함께 묵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영풍파 잔해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안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영환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어린이 한 명 있습니다. 예솔이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예솔이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모인 우리 가족들도 모두 우리 예솔이를 통해서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가족이 은혜 받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Bless you.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말씀이 가장 긴 장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장.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구약과 성경, 신약으로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인데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으로서 우리 말씀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으로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 이 시인은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명을 단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이전에는 방황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어요. 자, 구원이라는 거 제 문제예요. 제 문제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문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제 문제에서 이렇게 작은 정결한 삶 살기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건설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심도 항상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때요? 유익함을 말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된 길에서 돌아와서 말씀은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키는 사람. 여기 doing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doing.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겪으면서도 어때요? 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다시 행동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은 어때요?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희로애락에서 기쁘고 슬프고 애통하고 이런 희로애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대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참된 명철, 또 참된 그런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깨닫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짧은 거 쇼트로 동영상 올리면서 전도서를 다 올렸어요. 전도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삶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그 짧은 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니 조회수가 아주 많이 올라와야죠. 순간적으로 막 천이 막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가 봐요. 우리 마음은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헛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임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에 유익을 줍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바로 뜨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말씀과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분과 호흡하면서,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동료들 간에서, 나의 이런 친구들 교우 간의 만남 이런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거기 있어서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우리는 선한 도구로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도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떤 대통령 뽑느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묵상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력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정치적인 것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을 내 한 표를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시인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할 때 그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9명의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재판소장의 문 소장님의 그 선배님이, 스승님이 누구였습니까? 모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름도 빛도 바뀌지 않고 섬기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고 자기 이름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배우가 그 소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정확한 판결을 또 해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만 봐도 그걸 많이 요즘 또 이렇게 접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짓, 진실한 분별력, 악한 공격 이런 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선택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좀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대선이 또 어떻게 더 바뀔지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정치적인 것이 어떻게 갈까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더 찢어지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선택한 영적 분별력을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기름덩어리 같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질병만 많이 오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세상에 그것을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상실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게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목회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몸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인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기에 주의 법을 즐거워한 줄 믿습니다. 그는 다시금 고난 같은 것이 내게 유익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인 천천금과 비교하면서 말씀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가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나의 그래 영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 믿으신 분 기도해 주고 하시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써있는 시인은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도 분별하고 또 거짓과 진실을 분별합니다. 거짓, 진실을 분별합니다. 이게 뭐가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부유함과 지혜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분별력을 연마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더 깊은 분별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역동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서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의무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체득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특별한 계획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게 하는 나침반과 같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간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계명들을 배우려고 깨달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죠. 꼭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삶에서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동행하면서
운전하면서 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바라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합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가장 유익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황과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이 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자신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삶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미칩니다. 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아멘이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이 말씀으로 이끌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 우리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또 변함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 교만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자 여러분 교만이 또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면 교만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고집이 세지만 이 교만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으려고 한다. 응? 병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의사의 기술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제일 믿는 자를 통해서 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도 그렇고 과학적인 것도 누가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면서 나아가야지. 나의 고집을 너무 앞세워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기에 문제 속에 간섭하신 우리를 하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신뢰하는 삶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만 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짓, 교만이 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 자, 하나님의 도구는 이렇게 선한 도구로 말씀 우리는 묵상하고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뜻을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에서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숙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세 번째, 인간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비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게 하는 나침반과 같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굳건히 서가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영광 풍파 잔해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그 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안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영환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어린이 한 명 있습니다. 예솔이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예솔이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모인 우리 가족들도 모두 우리 예솔이를 통해서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가족이 은혜 받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Bless you.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말씀이 가장 긴 장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장.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구약과 성경, 신약으로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인데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으로서 우리 말씀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으로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솔로몬이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명을 단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이전에는 방황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어요. 자 구원이라는 거 제 문제예요. 제 문제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문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제 문제에서 이렇게 작은 정결한 삶 살기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심도 항상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때요? 유익함을 말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된 길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키는 사람. 여기 doing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doing.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겪으면서도 어때요? 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다시 행동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은 어때요?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희로애락에서 기쁘고 슬프고 통하고 이런 희로애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대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참된 명철, 또 참된 그런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깨닫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짧은 거 쇼트로 동영상 올리면서 전도서를 다 올렸어요. 전도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돌아온 삶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그 짧은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아주 많이 올라와야죠. 순간적으로 막 천이 막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가 봐요. 우리 마음은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헛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임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유익을 줍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바로 뜨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말씀과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분과 호흡하면서,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동료들 간에서, 나의 이런 친구들 교우 간의 만남 이런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거기 있어서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우리는 선한 도구로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도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떤 대통령 뽑느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묵상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력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정치적인 것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을 내 한 표를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시인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할 때 그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9명의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재판소장의 문 소장님의 그 선배님이, 스승님이 누구였습니까? 그 모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름도 빛도 바뀌지 않고 섬기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고, 자기 이름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배우가 문 그 소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정확한 판결을 또 해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만 봐도 그걸 많이 요즘 또 이렇게 접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짓, 진실한 분별력, 악한 공격, 이런 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선택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좀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대선이 또 어떻게 더 바뀔지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정치적인 것이 이렇게 갈까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더 찢어지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선택한 영적 분별력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기름덩어리 같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질병만 많이 오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세상에 그것을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상실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게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저희 목회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몸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인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기에 주의 법을 즐거워한 줄 믿습니다. 그는 다시금 고난 같은 것이 내게 유익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인 천천금과 비교하면서 말씀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가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나의 그런 영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 믿으시면 기도해 주고 하시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써있는 시인은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도 분별하고 또 거짓과 진실을 분별합니다. 거짓, 진실을 분별합니다. 이게 뭐가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부유함과 지혜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분별력을 연마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더 깊은 분별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역동하는지를 배우게 돼서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의무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체득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특별한 계획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게 하는 나침반과 같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간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계명들을 배우려고 깨달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죠. 꼭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삶에서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동행하면서 운전하면서 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바라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합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가장 유익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황과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이 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자신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삶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미칩니다. 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아멘이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이 말씀으로 이끌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 우리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이 중요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또 변함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 교만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자 여러분 교만이 또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면 교만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고집이 세지만 이 교만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으려고 한다. 응? 병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의사의 기술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도 그렇고 과학적인 것도 누가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면서 나아가야지. 나의 고집을 너무 앞세워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기에 문제 속에 간섭하신 우리를 하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신뢰하는 삶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만 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짓, 교만이 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 자, 하나님의 도구는 이렇게 선한 도구로 말씀 우리는 묵상하고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뜻을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에서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라는